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11장 33절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또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왕악하게 된 것이라.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듯이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미를 보라는 것은 위엄이나 같은 말이에요. 어미나 위엄이나 다른 말로 말하면 준엄하시다.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인애하고 자비로우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배역하고 거역하고 대적할 때는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엄준함을 가리켜서 어미하다고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라는 것은 이걸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면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예요. 항상 나한테 사랑만 베푸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돌이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쭉 내용을 들어보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게 하느냐. 이방인을 구원케 함으로써 이스라엘 족속들이 시기 나게 해서 그들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말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이방인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대해서 지금 이 증거하는 내용이잖아요. 로마 서잖아요. 로마. 그 당시에 로마 전역을 거의 이탈리아, 로마가 다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유럽 전체를. 근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뭐하게 여기노니?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생전에 그 거느렸던 제자들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생전에 그 제자로 삼은 자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인도했던 그런 사명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그 전도하지 않고 과감하게 그쪽 믿지 않는 이방 족속을 택해서 전도했던 분이에요.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였다 하면 네가 잘나느니 내가 잘나느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열 다툼하게 급급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그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자기의 직분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던 분이에요. 원래 사도 바울은 유대교,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믿었던 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였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그 눈을 뜨게 하라고 했을 때도 아나니아가 반대했어요. 그는 유대 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어떻게 그를 택하느냐 했을 때 아니다. 그는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삼은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렸기 때문에 과감하게 유대교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함이라고 고백했던 자였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언제 택했다는 걸 알아요?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장성에서는 유대교를 계속 믿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나를 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왜? 율법에 있었어야만이 율법이 뭐 잘못됐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율법에 몸담지 않았다면 어떻게 알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 지금 이제 율법주의자들 밑에서 종노릇하고 죄인 노릇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알듯이 예수님도 율법 시대에 태어난 건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알고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율법 시대에 났다고 갈라디아 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창세전에 여러분들 택했다는 거,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지금 현재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었지만은 이런 복음을 듣는 자들이 얼마 없잖아요. 계속 보세요. 16절.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장성했으면 자기의 길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 혈육이라는 것은 부모 형제하고 상의하지 않고 내가 내 길을 하나님께 받은 은사, 사명을 해서 했다는 거 하잖아요.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그들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뭘로 알았어요? 복음을 계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자기는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루살렘 가서 제자들하고 상의하고 하지 않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바로 3차에 걸쳐서 로마 전역에 전도여행을 했던 거예요. 아라비아는 아랍으로 먼저 갔다가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다메섹으로 표현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직접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너 사도다 하고 임명한 게 아니잖아요. 아나니로부터 안수 받은 후에 그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배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한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님의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그 영이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14절.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뭐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내 골육,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내 골육을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그 고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1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 로마서 11장 14절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택한 것이 이스라엘 족속 아니냐? 버리지 않았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 정통 자신이다 내가.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했던 거와 같이 나만 남았다고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같은 자를 7천을 남겼다고 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족속에도 남은 자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 9장 29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말하되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을 것이라 해서 씨를 남겨둔다 안 남겨둔다? 남겨둔다는 말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고, 계시록 14장 3절에도 4절에 보면은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거두어지는 남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엘리야가 고백했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 당시에 다 바알신을 숭배하고 했을 때도 7천을 남겨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1장 6절 보세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남겨둔 자가도 그렇고 벌어진 자도 누구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택함을 받고 남은 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도 증거드렸지만은 의의 법, 율법을 따라간 자들이 그 법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으로 따라간 자들이 의를 얻었다고 증거해드린 바가 있잖아요.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7절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한 것도 다 누구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눈은 있으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안을 뜨지 못하니까 봐도 못 보고 알려줘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사야서 6장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10절.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다 하나님께서 눈 감기고 귀 감기게 한 거예요. 이게 영적 귀를 말하는 거죠. 육신의 귀가 눈을 말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하고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9절 보세요.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이전에 이미 다윗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잖아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밥상이 올무가 되고 눈을 흐려보지 못하고 등은 항상 굳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69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이런 저주가 미리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이건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이것이? 예수님한테 난 거잖아요. 호세아서 12장 10절에 선지자를 빙자하여 뭘 베풀어놓으라? 비유를 베풀어놓으라. 시편 다윗이 예언한 거지만 그리스도에게 나타날 것을 이미 이렇게 예언해 놓은 거예요.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한테 이루어졌던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11장 13절 14절에 나왔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지 않았다. 근데 저희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해서 나중에 그들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16절 보세요. 그 14절 로마서 11장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게 로마서 11장 15절이 이야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기록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그 뜻인 거예요. 이걸 공동번역을 한번 설명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4절 15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기록됐냐면은 그들이 버림을 받은 결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마치 죽은 자와 같았었다. 그런데 다시 살릴 때는 다시 살릴 것이 분명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공동번역, 인터넷에 찾으면 공동번역이 나오니까 그걸 한번 보셔서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것도 다 비유를 한 말이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 이제 말하는데 이스라엘을 버리고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와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을 전하는 것은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아니 곡식가루가 거룩한 곡식가루가 어디 있고 가지가 거룩한 것이 어디 있어요? 곡식가루도 또 떡도 다 비유고 가지도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떡은 뭐예요? 떡은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시라고 요한복음 6장 5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즉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뜻이에요. 가지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은 뭐예요? 가지가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듯이 여러분들도 거룩하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거예요.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거룩케 하기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불렀고 택했다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를 택함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성령 거역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왜 거룩하게 되어야 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된 자기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를 택해서 부른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걸 확실히 깨달아라는 거예요. 17절 다시 보세요.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여졌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가지로 비유했잖아요. 우리 사람들을 다 가지로 비유한 거잖아요. 가지로.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지요. 원래 접붙임을 받을 때 보면은 감나무라든가 이런 것도 배도 그렇고 돌배와 같은 거기다가 참감나무를 접붙여가지고 그 뿌리 되는데 여기는 거꾸로 된 거예요. 참감나무 가지를 꺾어버리고 거기다가 돌감나무 가지를 접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무 접붙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감나무와 같은 우리를 그 참감나무의 원가지에다가 접붙였다는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원래 나는 돌감나무 가지였는데 내가 뿌리로부터 참감나무의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것을 지금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8절 보세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그래서 잘라버린, 먼저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버렸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긍하지 말라. 자긍이라는 게 뭐예요? 긍지를 갖는 건 중요한 거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지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66장 7절 보세요.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료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뭐 하지 말리라? 자고하지 말으라. 거역하는 자가 자고하는 거예요. 자고하기 때문에 거역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자긍하면은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율법주의자들 밑에 있다가 우리가 속량함을 받아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신분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율법주의자들 밑에 있는 자들을 구원케 위해서 먼저 빼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으면 그리스도같이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면은 잘라져서 다 불살라 버린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19절 보세요.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들이 넘어진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자긍한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먼저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을 그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 자긍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 같으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 말씀에
말씀에 뼈가 뭔지를 깔아야 돼요. 언중유골이랬잖아요. 이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 뜻이 아닌 거예요.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응은 영광과 재물과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2장 4절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4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기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너희를 칭찬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내가 나를 높일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칭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도 내가 잘난 척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본문 같은 로마서 11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엄이에요. 이게 엄이에요. 이게 준엄이에요. 위엄이고. 하나님이 먼저 택했던 선민은 이스라엘 족속들도 다 꺾어버리고 아끼지 않았은즉 너도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되지 않으면 버린다는 그 말씀이에요.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몇 구절 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할 때 그들을 다 사람뿐만 아니라 육축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거 양과 소와 그거 얼마나 탐나, 그거 하나님께 제사인데 쓰면 좋겠다고 해서 남겨두자 해가지고 그 말 들어가지고 그걸 남겼다는 것을 제사장 사무엘이 알고 얘기했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린다고 말씀하셔서 왕에서 패버리잖아요. 다윗을 세우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세요. 사무엘의 가로되, 사무엘이 그 사울왕에 대해서 질책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헌금 많이 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깨닫길 원합니다. 23절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무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므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어미를 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워서 사울을 택해서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을 때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같은 역사가 르호보암 왕 때 있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을 이어받았을 때 강성하게 됐다.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치 않았어요. 그랬을 때 심판을 받게 하고 있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왕이 그러니까 밑에 백성도 다 본받잖아요.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훔과 숲과 구스 사람의 불가성수라. 세아를 수 없는 수많은 군사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거예요. 이 4절.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얘기했던 것 같이 그 당시에 그 르호보암 때 선지자인 스마야가 르호보암 왕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여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은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과 폐부까지 감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질된 것을 금방 아셔.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는 자들을 보면은 전조 증상이 나타나,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실로에서 떠난 사람들을 다 한번 보세요. 다 보인다니까 그것이. 그래서 자비하심과 어미하심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가지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게 되고 열매를 맺으라는 뜻인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철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뭐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는 거야.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는 자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다 불 사람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지금 우리 사람을 다 가지, 나무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2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하나님의 양면성을 보라는 거예요. 인자하심도 보고 어미하심, 준엄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하나님의 어미가 누구에게 있어요? 넘어지는 자한테 찍혀버리고 버려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돌감나무 같은 나를 택해서 참감나무에 접을 붙여줬느냐? 그 뜻을 헤아려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되고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나를 듣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편 107장 1절 보실까요? 시편 107장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서는 엄미하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6장 3절 보실까요?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미하신지요. 자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엄준하시다는 거예요. 엄미하시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뭐하시도다? 엄미하시도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뜻을 깨달아서 헤아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 되기도 하고 가난하게 되는 다 하나님의 뜻이야. 사무엘상 2장 6절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누구 발을 지켜요?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시면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은 물론 생사여탈권도 다 하나님께서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택한 것도 하나님이고 꺾어버린 것도 하나님이고 접붙이는 능력도 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걸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지금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 아래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는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내라는 그런 긍휼한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자비한 마음, 이게 다 자비잖아요. 자비라는 건 뭐예요? 네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자. 여러분들이 꼭 물질적으로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주는 것이 진정한 그들에게 자비가 아니겠어요? 겸손과 자기를 낮추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 하라. 너희 마음을 누가 어떻게 하라고?
그리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평안과 신체의 강력함이에요. 여러분들의 건강함도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거예요. 뿌리가 여러분들을 보존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의 뿌리가 우리에게 옮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는 길이 주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을 때. 로마서 11장 23절 보세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여기에 저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꺾여져 버린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긍정이잖아요. 저희도 믿으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원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율법을 믿던 자가 돌이켰을 때는 얼마나 더 큰 그 권세를 주고 사명, 영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율법에 있는 자들 같은 경우에 율법을 다 알고 그 지킨 자들이 돌이킨다면은 성경도 많이 알고 얼마나 더 귀하게 쓰이겠냐, 이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18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돌이키면 쓰신다는 거예요. 돌이키시면.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누구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꺾어버림도 접붙이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 모르냐 이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에레미야 18장 8절.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뭐하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회심하면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24절.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원래가 우리가 세상에 거하고 육신에 거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그러니까 원래 택했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시 돌이켜서 원 감람나무에 접붙이면 얼마나 더 잘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이킬 때 귀하게 쓰이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돌감람에 찍힘을 받고 좋은 감람에 접붙임을 받았으면 우리가 좋은 감람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에베소서 4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 같이 그렇게 허망한 것에 붙잡히지 말라는 말이에요. 18절 보세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었잖아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거예요. 돌감나무와 같았던 자가 이런 행위를 했던 자들이 이제 그거 다 버리라는 거잖아요.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의 수액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열매를 맺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 로마서 11장 25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 족속을 먼저 버린다는 거예요. 더러 그들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게 하고 그들이 시기나게 해서 다시 그들도 구원케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31절 보세요. 로마서 11장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섭리라는 거예요. 순종치 아니했던 이스라엘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 기회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치 아니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그들을 그런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때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하는데 이걸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나이까? 왜 하나님은 그 약속된 말씀을 지금 현재 2000년이 넘도록 그걸 왜 이루지 않고 하느냐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더디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린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구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아서 내가 참감나무의 접부심을 받았던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